이 기쁨의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기쁨의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들으시면 그 단어 때문에 저절로 연상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장례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슬픔, 눈물 등등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자, 제가 한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제. 어떤 단어들이 연상되어집니까? 저는 축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행복,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왜 이 축제가 열렸나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왜 축제가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자면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넉넉합니다.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거죠. 자기에게 대뜸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죽은 사람처럼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죽었다 치고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이런 권리는 사실 없죠. 왜 그렇습니까? 다 아버지의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린 것도 다 아버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입에 감사가 또 그 삶의 행복이 넘쳐야 할 텐데 이 아들의 문제는 뭐죠? 그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뭐예요? 감옥처럼 느껴지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살면서 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흉년까지 찾아온 거죠.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가 먹는 먹이조차 얻어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이 아들에게 있어요. 이 아들이 비참한 환경에 떨어지죠.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가 너무 좋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저를 종으로서 써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을 결단합니다. 결단했으면 행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짓 신세인 딱 누가 봐도 아들일 법하지 않은 외모와 형편이 변한 나를
저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알아보시고 내가 아버지께 달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달려와서 냄새나는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신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다시 상속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신을 신겨주십니다.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 송아지를 잡아서 어떤 송아지요? 아들이 만약 돌아오면 아들과 함께 온 마을 사람들과 축제를 하려고 했던 그 송아지를 잡아서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엽니다. 이게 은혜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둘째 아들의 그 어떤 의도 없어요. 그저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아들은 잔치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살찐 송아지를 즐기며 기뻐하고 있을 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군가요? 돌아온 동생의 형입니다.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죠. 이 아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욕했을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칭찬했을 겁니다. 이날도 늦게까지 일하고 해가 진 어둑어둑해진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부터 달콤한 음식의 냄새가 나고 잔치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던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때 종이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종은 분명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형은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형이 왜 화가 났을까요? 사실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화날 일도 없겠죠. 그런데 이 형이 화난 이유는 사실 동생 때문이 아니에요. 맏아들의 내면에는 숨겨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의 대상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들이 화난 이유가 뭡니까? 둘째 아들을 환영한 아버지 때문입니다. 나는 수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신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다 유산으로 받아서 갈취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온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면 이 첫째 아들이 이해가 가죠. 저도 고민해 봤어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왜요? 아버지는 이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리고 거짓 신세로 돌아왔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는 사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내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뭐예요? 종처럼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큰 집에서 장자라는 특권을 누리며 주인 아들로 대접받으면서 살아왔어요.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버지의 은혜 때문입니다. 물론 동생이 유산을 상속받고 집을 나간 것이, 탕진한 것이 잘못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아버지 거예요. 동생이 다 잃어버리든 수천 배 더 많은 재산을 쌓았든 사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죠. 기분 나빠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났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인데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실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이 탕자가 아니에요. 진짜 탕자는 누굽니까?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집 안에 있는 아들이죠. 몸은 함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버지와 멀리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동생은 드러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지만 첫째 아들은 뒤로 호박식하면서 똑같이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그 재산이 내 것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던 거죠. 누가 더 나쁜 아들입니까? 하나님께 보시기에 둘 다 나쁜 아들이죠. 근데 은혜는 여전히 흘러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첫째 아들도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하며 대놓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죠. 아버지를 향한 반역이고 모욕이에요.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보실 때도 탕자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에게도 책망하시지 않아요. 화를 내고 있는 아들에게, 얘야,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리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네가 원한다면 너의 마음대로 이 송아지든 저 양이든 잡아서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할 수 있지 않니?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지 않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족이 집을 떠나서 1년 이상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을 때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며 장례를 치러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나에게 자기 의만 남아요. 내 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뭐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father-son relationship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당신을 위해 섬겼으니 내 권리를 가지고 나간 거죠. 자기 의예요. 그래서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잘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 저만큼 성실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제가 아니라 이 방탕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친구들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하죠.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뭘로 보는 겁니까? Father-son relationship이 아니에요. Master and slave relationship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보이시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몸은 같이 있어도 뭐예요?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내가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내 의를 위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았으니 동생이 오니까 뭐만 남아요? 이 의가 이제는 질투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다 내 건데 동생이 와서 소 한 마리라도 지금 뺏어가려고 하니까 동생을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으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왜 죽였죠? 동생을 가족이 아니라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안 받으시니까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 그래서 지독한 미움으로 변하고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이 되는 것처럼 한 날을 정해서 동생을 죽였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 놈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니까 형들이 경쟁자를 제거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은 난데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갔다고 느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만 존경받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말씀은 사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15장 1절, 2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펴서 볼까요? 15장 1절, 2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이어지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첫째 아들은 그럼 누구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죠? 사람들의 눈에 비친 죄인들이죠. 그런데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과 어울리는 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조차 그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가요? 내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의가 드러나면 내 신앙은 무너져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돌아온 탕자들을 이뤘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가 얼마나 큰지, 과거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흘러가니까 뭐만 남은 겁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 생활만 남은 거죠. 종교 생활만 남은 자들의 특징은 그렇다면 뭡니까?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는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와 안 어울려요. 어떻게 저런 죄인이 교회에 올 수가 있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내가 오늘을 사는 집안의 탕자일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도 내 의만 남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어린아이처럼 받아먹으려만 하고 나만 봐달라고 하고 왜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 이런 합당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저 은혜 받은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의 행복의 시작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한든 그에 관해서 나올 할 말이 없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수천 가지가 될지라도 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행복을 그 어떤 이유에서든 빼앗기신 분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나도 오늘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셔야지 옳아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 돌아온 탕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조차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은혜 받은 자이지 않니?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 딸로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니? 네가 원하면 그것을 스스로 누릴 수 있지 않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자기 의만 남아요. 자기 의만 남은 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족이 아니라 경쟁자로 여깁니다. 시기와 질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이 아들의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수해 동안 아들이 아버지를 못 받겠습니까? 아버지가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날마다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며 집 밖에서 언제 아들이 올까 서성이는 그 모습을 첫째 아들이 못 받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겐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동생을 경쟁자로 여기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없죠.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father-son relationship이 아니라 master and slave relationship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해도 부모는 그거 품잖아요. 나를 욕하고 내 것을 뺏고 집을 나가버렸어도 그 아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 아들처럼 명령대로 쉴 새 없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내가 작은 것을 해도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기뻐하는 것. 그겁니다. 우리 이번 2024년에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수로 행복한 교회.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왜 그런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독 요즘 많이 깨닫게 하세요. 저의 기도를 돌아보니까 첫째 아들과 똑같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도대체 뭡니까? 저 사람은 변해도 수천 번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참 집 나간 당저처럼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에서야 그걸 깨닫는 거죠. 저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나 너의 것이지 아니니? 것이 아니니? 아들아, 나는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집 나간 탕자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아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어 보이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되죠? 그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고 올바로 서 있는가? 그걸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저처럼 첫째 아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혹시 나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행했던 그것은 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이 아니라 축제가 시작돼요. 축제는 이미 열렸습니다. 왜 열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둘째 아들은 책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는 모욕한 첫째 아들도 책망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의 시선으로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벌조차도 하나님은 대신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첫째, 둘째 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는 완벽한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완벽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은 완벽한 의입니다. 왜요? 내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충만한 행복을 누리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는 오직 아버지만 보이기에 나의 삶은 행복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구가 뺏어갈 수 없어요.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시선이 오직 아버지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러기를 바라요. 제 자신에게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삶을 오늘 붙잡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그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여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어린 양이 되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축제가 오늘의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나부터 행복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열심으로 한두 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계십니까? 시간이 흘러도 과거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끝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며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낌없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며 오늘 다른 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행복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